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죠? 에서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세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자직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자직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갈취해 간 겁니다. 사기쳐서 뺏어간 거죠. 뺏길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뺏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미움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워낙 다혈질 아닙니까? 에서가 다혈질이고 이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이 딱 올라오는 순간 딱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더 기분 나빠. 아니야, 가만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대.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뭐 형제자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때마다 성질이 막 올라오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에서를 쓰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도 인격이 덜 돼 먹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자직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엄마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와, 우리 엄마는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잘 좀 둔해서 모를 수 있는데 엄마는 알아. 왜 아는 줄 알아요? 첫째는 여러분이 다 티를 내. 거짓말이 완벽하지 않아. 눈이 흔들리고 말이죠. 눈빛이 흔들리고 막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조금만 몇 번 질문만 해보면 다 나와. 그러기도 하거니와 또 엄마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상해. 딱 보니까 엄마 리브가에서 딱 보니까 눈에서 살기가 도는 거예요. 야, 이 평소의 에서가 아니다. 이거 가만두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결정을 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내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낸다. 그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 엄마가? 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면 엄마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엄마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단 아람이 아주 먼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입니다. 이렇게 뭐 지금도 이게 직선 길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곡선 길이 많은데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어디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난 길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재보면 대략 그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저 바단 아람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1000km면 어느 정도 되는지. 1000k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저 부산에서 아니면 저 목포에서 백두산까지 거길 걸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뭐 한 4000년 전이니까 차 이런 게 없잖아요. 걸어서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걸어서 가면은 1000km 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사가 너 할머니 할아버지 이사가 어디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부산 걸어서 갈 수 있겠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산까지가 여기서 한 300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부산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야 되는 길이니까 얼마나 먼 데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 먼 길을 혼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야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글쎄 여기서 고학년이 누군가? 소명아, 너 뭐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응?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대답을 왜 못하냐면 그런 인생을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보통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시은이도 이제 고3인데 시은아 너 엄마 아빠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 있니?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동생들 데리고 뭐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 엄마 아빠 같이 살아야지. 근데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게 고향을 떠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보내겠답니다. 근데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먼 길인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좋은 여행이 되겠구나. 이 기회에 참 먼 곳 여행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야곱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엄마를 떨어져 살 수 없고 그렇게 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차라리 그냥 형한테 죽어버릴 거예요. 형이 죽이면 그냥 죽을게요. 제가 어딜 갑니까? 엄마 아빠 떠나서 막 이게 막 안 간다고 막 쌩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리브가 엄마가 포기했을까요? 엄마는 포기 안 하지.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포기 안 해. 원래 엄마가 그래요. 엄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미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걸었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지나왔는데 리브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엄마가 굉장히 독하죠. 또 그래야 또 살지. 결단을 했어.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데도 그땐 참아야 되는 거야. 그때 거기서 같이 울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지금 눈물이 막 나겠어요. 막 온갖 서름이 막 올라오는데 딱 참고 설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싸워서 한 사람이 또 다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면 이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엄마 말을 믿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짐을 재빨리 싸가지고 등에 그 짊어지게해서 떠나보내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은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피난민처럼 그냥 옛날엔 괴나리 보증 같은 거죠. 그거 하나 들고 떠나간 겁니다. 바다나람으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막 그냥 열심히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왜 뛰어가? 왜?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 도망갔다는 걸 알면 뒤쫓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 지난주에 보니까 양궁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배가 후배를 쐈대 등에다가. 그런 얘기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 이 사냥꾼이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보다 양궁 그건 이제 양궁은 아니지. 하여간 그 활 더 잘 쏠지 몰라요.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요. 열심히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 한번 가봤던 곳도 아니고 처음 갔던 곳이고 뭐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엄마가 북쪽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냥 계속 디립다 달리기만 한 거야. 뭐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옆에 뭐가 있는지 봤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밤이 됐네. 보니까 밤이 돼서 이제 깜깜해졌는데 보니 여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야. 광야.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광야는 어떤 데냐 하면 사막은 아닌데 사막하고 비슷한 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식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죠. 거의 못 살아요. 그냥 모래만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광야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뭐 식물도 좀 자라고 나무도 뭐 이렇게 키 작은 것들은 몇 개 자라지만 뭐 그 외의 것은 없어요. 당연히 사람 거기 못 살죠. 그런 데서 밤이 됐네. 그리고 지금이야 밤이 돼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깜깜해요. 화내요. 화내죠. 다닐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달이 뜨지 않으면 아주 깜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금음이잖아요. 금음에는 달이 안 떠요. 그러면 정말 새카면서 새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게 눈앞에 이 한 발짝 앞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도 그때는 이제 변소였죠. 변소를 갈 때도 불이 없으면 못 다녔다니까요. 그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고 불빛이 비추는 거는 뭐냐면 짐승들 눈빛 있죠. 이 짐승들 눈빛은 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거든. 좀 번쩍번쩍하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혼자 거기 이제 이 광야에 딱 있는 거죠. 근데 밤이 됐으니 잠을 자긴 자야잖아요. 계속 걸어왔으니 굉장히 피곤하겠죠. 잠을 자긴 자야 돼. 잠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아니라고 그랬잖아. 왜 안 될까? 왜? 거기서 잠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 들짐승들이 있어. 들짐승들. 그때는 들짐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산에 가면 뭐 들짐승들이 뭐가 있나? 뭐 멧돼지, 뭐 고라니 이런 거밖에 없어서 산에서 뭐 잠들어도 크게 잘못될 일은 별로 없어요. 좀 무서운 건 좀 담비 정도가 있는데 설마 담비가 뭐 우리를 뭐 물겠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들짐승 중에서도 덩치 큰 놈도 많았는데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늑대. 늑대가 왜 무섭냐면 다른 짐승들은 혼자도 잘 다니는데 얘네들은 떼지어 다니거든요.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제가 만약에 늑대를 만났다 산에서 그러면은 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늑대하고 싸워서 밤에 이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당연히 지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늑대가 여러분 이 멧돼지 큰 것도 200kg 넘는 멧돼지도 이기잖아요. 근데 뭐 사람 하나 아이고 일도 아니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소리가 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향에 가면 밤에 늑대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우, 우,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진짜로. 육민 집사님 아실걸요? 안 그랬어요? 가짜 시골이었구나. 우리 시골이 진짜 시골이네. 우리 시골은 그랬어요. 예. 늑대가 있었거든, 진짜로. 그 늑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고 배는 고프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막 안 울려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막 나.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울다가 많이 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기도 하죠. 막 울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서 돌베개를 어떻게 베고 잠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잠들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늘이 갑자기 번쩍 열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와, 근데 왜 찾아오셨을까? 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을 그때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눌려서 그냥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게 굉장히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 또 다른 스트레스거든. 그래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세자직을 지금 야곱한테 줬는데 하늘나라 세자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급하셨던 거지. 급하셔가지고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야곱은 지금 너무 무섭죠? 두렵죠?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야곱아,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혹시 누가 너를 해치려고 그래? 그게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잖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네가 이기게 돼 있어.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떻게 질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아들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약속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꿈속에서 들었던 거죠.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벌떡 깼어요.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을 꾸기 전과, 그러니까 잠들기 전과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 물론 뭐 여전히 슬프죠. 여전히 슬퍼. 여전히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내가 앞으로 갈 바다 나람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갈 생각하면 근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전히 늑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안 무섭겠어요? 곰도 있고 그런데 안 무섭겠어요?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사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유, 세상 사는 건 무서워요. 목사님은 안 무섭겠지. 안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쫄보냐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거든요. 건강검진 받고 결과 받으러 갈 때 좀 겁나. 저만 그럴까요? 다 그래.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죽을까봐, 중병 걸려서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런 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아프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걱정이 되고, 내일 인문학 강의 누가 하겠어? 내가 죽으면. 그런 것이지 죽는 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다 무서운 건데, 그 무섭지만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힘이 나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전히 나는 약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곱인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꾸기 전이나 꿈꾸고 나서는 바뀐 게 뭐가 있나? 갑자기 슈퍼맨이 됐나? 갑자기 토르가 됐나? 아니면 탁 하면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쫙 나가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약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늑대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뭐든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샘솟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묘미.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묘미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을 봤어야 알지. 근데 신앙생활에는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TV를 볼 때마다 TV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또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에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유, 저 불쌍해서 어떡해. 다 불쌍해. 왜 불쌍하냐 하면 예수님들 믿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갔으면 뭐해요? 돈 많으면 뭐해? 성공했으면 뭐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하면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다 티가 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래.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아니면은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술 먹어요. 술 먹으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소주 이렇게 먹으면 해결이 되나?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위장만 버리고 속만 아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학이라 그래. 자학한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렇게 물론 이제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할 일은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저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수지 맞는 거다.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만큼 큰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잃어버려도 되는 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 최고지만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또 돈이 최고다. 돈 필요하지. 돈 없어도 살아요.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그냥 다 끝이에요. 그냥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도 절대 이 믿음만은 버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세자로 삼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